여기 일어나서 묵상함으로 예배합시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여, 내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화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합시다. 8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도문 31번입니다. 142편 31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죄가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명세계에서 나의 북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는 핍박하는 자에게서 거짓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신앙을 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돌이켜볼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단정 살아오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멀리 주를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주목하거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고집했던 것들을 고백하시고 우리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위해서 김영경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 은혜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도 이처럼 또 복된 주일을 위해서 함께 나오라 예배합니다. 아버지 한 주의 삶을 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분명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주변에 살았든지 주변에 있는 곳이 없는 지로 같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든지 우리가 좋아해서도 그래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또 고백합니다. 그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어제 좋았던 것들을 가볍게 만드시고 우리의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신 삶으로 달려나게 하시며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 아니라 우리 그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깊이 명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늘 사랑과 은혜에 기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서로 은혜에 걸맞는 삶을 날마다 어떤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확신한 것을 결정하시고 당신 그날에 우리가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신의 정신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주 앞에서 우리 주어진 사람들을 잘 경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배를 주장하시고 통통한 영광을 받으신 우리 모두에게 또 다시 한번 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선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힘이요 아버지 평안이요 참 기쁨이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간섭하시며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큼 아버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지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까지 아버지 올 수 없었음을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많은 것을 아버지 고백을 하오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분주함 속에서 아버지 나의 욕심대로 아버지 나의 목표대로 아버지 달려가진 않았는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얼마나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더욱더 주 앞에 달려가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을 승리하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심령과 우리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가장 귀한 것들이는 아버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인도하도록 가르치게 하시며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께서 세우실 주 회복계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우리 합력할 손에 이르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주 앞에 아버지 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저희 앉아서 찬송가 219장 찬양합시다.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3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쪽 전으로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또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절까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이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찬송가 494장 찬양합시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신 믿습니다. 나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 날마다 내게 이긴 주고 늘 동행해 주시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긴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홍수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빠지고 또한 삶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혼자가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케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있든 결국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에 외롭거나 슬프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참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 또 나와 동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당대함과 어떤 살아갈 목표와 또 용기를 얻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참 그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또 주의 몸된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많은 민족이 저도 무릎 꿇는 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를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더 이 땅에 낙도오자 탄광주가 농어촌과 도심 지역부터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살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세약처럼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마도 그들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많은 민족이 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최미의 성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을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번 교회도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들을 좀 깊이 깨달아 알아서 또 이 주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을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를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여 명을 넘는 그런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앞서 일하는 또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참으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 참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또 대통령과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 참으로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 바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많은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에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꿈을 꾸며 참으로 아버지 자신의 삶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원과 10대로 삼아 인도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 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아픈 기억 갖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면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자들이 또 아버지 이동하는데 주께서 한번 조금만 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모두가 다 아버지 충분한 쉼을 누린 이후에 또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여러 가지 소강 상태에 있지만 아버지 주께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수십만이 기도하는 이 한반도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또 그의 무엇이 들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의 복음으로 하나되어서 주의 일감당하는 민주를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회복교회를 또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이곳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해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시민들 이곳에 주의 말씀 통해 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들의 회복됨으로 이들 속한 가정들을 회복한 일수임만 축복의 돈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주께서 이들 모든 심령을 오르만 주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만 내가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주께서 명하신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건강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손대 치료하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께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또 이 말씀으로 자신을 삼감으로 말미암아 주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을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이들 주께서 꼭 참으로 필요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하여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우리가 음식 공개하며 각종 몸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하시고 드려진 숙주보다 주의 복을 충만케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부터 받으시고 돈을 보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오직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법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4장에 이르러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이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1절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일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형인 아론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한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후에 그것으로 애굽에서 다산의 신으로 인정되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고 하였다고 출애굽기 32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지만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였지? 진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 즉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함에 분노하셔서 이들 중간에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다가 진멸하실까 봐 염려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내가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너희를 진멸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지만 결코 너희와 함께 하진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이 사실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지만 이들의 선조와 맺으신 언약만큼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낸 고기 사이로 지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언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들이 쪼개낸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면서 행여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 몸도 이렇게 쪼개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비유된 횃불만 지나갔다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행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저 에어컨을 제습으로 바꾸지. 후텁지근하니까. 오늘 본문 역시 비록 그 후손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을 가나안으로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죠. 내가 동행하면 내가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도저히 너희를 내가 두고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그곳에 살던 민족을 내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지만 나는 결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지 않아도 우리 삶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은 이루어 주겠지만 언약은 이루어 주시겠지만 결코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는 좀 자신에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험. 내가 너의 바라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너의 죄를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네가 기도한 건 다 들어줄게. 그러신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 응답을 다 들어준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 들어주겠지만 너의 죄악이 너무 깊어서 네가 도저히 회개할 줄 모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는 없다. 함께하면 기도를 다 안 들어주세요? 어? 함께하면 기도는 함께 하면은 너무 죄악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너무 죄가 깊어서.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진멸할 수 있고 함께하지 않는 대신에 언약을 이뤄주겠다. 그렇다면 뭘 선택할 수 있을까? 형이 뭘 선택할 수 있겠어? 나는 그래도 함께 자라가자. 경원이 히브리 12장 16절에는 이삭의 아들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장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그런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주는 대신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악마와 계약을 맺은 파우스트 박사가 등장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그런 게 있었었죠. 1억을 준다면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대신 살겠다. 1억을 가겠다라고 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 돈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뭐 그런 죄인의 누명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과 평생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너희와 맺은 언약은 이루어주겠지만 너희와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모세 뭐라 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 가나안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즉 모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 없이 모세처럼 하나님 동행하심에 따른 능력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까? 40세 젊은 혈기로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장인의 양을 치며, 장인의 양을 칠 때는 나이가 몇 살 됐었어요? 80세, 80세. 유대인들에게서도 60세가 넘으면 양을 치지 않아. 아들들에게 양을 치게 만들지. 근데 모세는 뭐예요? 80이 되도록 양을 쳤어? 근데 누구의 양이야? 자기 양도 아니죠. 장인의 양을 쳤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에 의해 젊을 때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당대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이 항고를 받아내고 이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애굽 군대의 전멸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반석의 샘물과 만나 매출하기로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신 모든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 그 누구보다 모세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 34장 7절에 의하면 아직 기운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동행하시는 어떤 의미인지 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동행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직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딜 가나 걱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보장할 수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이 요구하신 것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에 주로 16장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도록 너희를 시험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게 안 되면 어디 가든지 이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주목하지 않으면 어디 가든 일이 무너지고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동행하시면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3장 7절과 9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내게 유익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아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2절은 뭐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전에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주 안에서 오히려 해가 되었다. 무익하다. 아니 백해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분 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여기라. 이 말씀 왜 들어갔을까? 왜라고 생각해? 응? 같이 봅시다. 히브리 13장 5절. 히브리 13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여기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이후에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주어졌을까?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먹거나 입거나 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또 경우는 그 에베는 뭐 질러. 그 에베 성경 용어 뭐라고 나와 있어? 왜 성경적이요? 에베 그 성경 스타일이 뭐라고 나와 있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요.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이후에
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돈이 많지 않은 삶이에요. 돈이 많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뭐야?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돈과 하나님입니다. 그 뜻이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삶이 돈보다 귀하신 돈과 하나님이지. 돈신과 만몬과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멀어진 삶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돈보다 더 가치 있다. 돈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 쫓을 것인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걸로 만족하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이 또 뭐라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 동행하심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른 전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욱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효영이는 아나? 네. 하나님께 동행하실 때와 동행하지 않을 때의 그 차이? 동행하지 않으실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의 그 차이를 알아? 어? 경원이도 차이를 아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적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뜻이 뭐지? 예수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또 보혜사는 무슨 뜻이야?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의 이름 뜻이 뭐야? 나를 지키신다. To call with me. 날 위해 오셨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던 얘기. 문화시를 입었다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모두가 다 그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심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우리가 이후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다 능히 하나님과 더 함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는 멸망하겠죠. 성경에 말씀하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 경사는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잘 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어리석은 부자에도 나오죠. 내 오늘 편히 먹고 쉬자. 그렇지만 바로 여호와께서 불러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네가 학창 너희들 학생 때 말했던 건데 우리 삶이 과로야 과로. 과로. 근데 괄호 안에 아무리 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한 달 지나도 괄호밖에 마이너스나 제로가 있으면 값은 얼마야? 0이거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 안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아주 소수로 적은 숫자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괄호밖에 무한대야. 그럼 답은 얼마야? 무한대란 말이야. 괄호 안이 중요하지 않지.
괄호 밖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괄호라고 본다면은 괄호 밖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무한대의 삶이고 괄호 밖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은 뭐야? 마이너스나 제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중요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게 중요해? 아무리 괄호 안에서 성을 짓고 집을 세우고 부귀 공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괄호 밖에 마이너스나 제로면은 그건 꽝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록 내 삶이 내 괄호 안이 소심 있는 삶을 살고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괄호 밖에 무한되면 그 삶, 무한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지 내가 무엇을 하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 동행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요구했던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은총을 입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관점에서 은혜를 받은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 은혜라 그래? 응? 기도 제목이 응답되거나 또는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야 은혜다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모세 뭐라고 말하는 거야?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행하심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에 사용된 단어의 첸이라는 단어는 호의, 은혜, 은총 등의 뜻을 지니는데 같은 구절의 공동 번역은 당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또 새 번역은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고모가 아이가 없어서 나를 고모가 입양하기를 원했어.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넷인가 동생도 있었나 아무튼 서너이 있었기 때문에 고모가 어디 가서 사주간선을 보고 왔는데 내가 가장 커서 장성해서 1000명을 먹여 살릴 그런 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정우를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내가 천호동, 식일동 아무튼 살다가 고모네 집으로 갔어. 고모는 노량진이었어. 노량진.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큰 집. 이렇게 고모부가 이대 교수였었거든.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면은 거의 큰 집이 있었어. 목장도 있고. 2층 집이었었어요. 고모부 서재 상당히 컸었고, 난 거기서 주로 놀고 그랬었는데. 근데 아무리 고모가 좋은 곳을 갖다 주고 그래도 난 늘 놀다가 지치면은 장독대에 가 있는 거야. 장독대 올라가는 길이 다 보이거든, 이렇게. 그때 올라오는 길이. 그걸 내가 왜 올라갔을까?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엄마를. 내가 늘 엄마를 찾으니까. 고모가 내일 오신다, 내일 오신다, 엄마 내일 온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난 늘 엄마가 오나 놀다가 지치면 장독대 와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그걸 보시다가 고모가 쟤 안 되겠다, 다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부모와 함께 하지 않은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동의하시지 않는 삶은 은혜 받은 증거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겠어? 경원이 삶의 가장 좋은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경원이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후의 삶을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근데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걸로 끝? 아니지.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날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다. 그렇지는 않지. 죽을 때까지 문제는 발생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그 문제를 계속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명심해야 할 사실은 성경에서 규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심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 응?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 널 사랑하시니? 그러면은 뭐라 그래? 아멘 그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은 뭐라 그래? 대답을 못해. 왜 못할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워낙 들어서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잘 인정을 못해. 왜? 내가 지금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뭐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진리야, 진리. 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가 오셨고,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주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했다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지. 그럼 또 물어보겠지. 너 그렇게 삶이 엉망인데도 너와 함께 하시냐? 그럼 뭐라 그래? 그렇게 엉망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깨끗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우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삶이 힘들고 기도 응답도 더디고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하박국 뭐라고 말했죠?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만으로 감사한다?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의 함께 하심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여호와께서 가만두시겠어? 이렇게 하나님만 주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 근데 이렇게 말이지.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겠어? 쓰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야?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이제 주목하고 내가 너의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통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나뉘어졌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인데, 이때 어떤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즉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함 또는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됨 또는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또는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됨 또는 거룩함이 인간 스스로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연출함으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구별되며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야, 저 사람 좀 거룩해 보인다. 야, 홀리해 보이네. 이 보이는 것과 저 사람은 참 남달라.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보이는 것과 실제로 겪어보니까 남다르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별되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후서 1장, 전서 1장 16절에서 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요구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행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오늘 어저께 보니까 166명인가 됐어요. 연 이틀 100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 방역당국에서도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50여일이 넘는 장마로 인해 쑥대밭이 된 국토, 이제 장마가 좀 그치나 했더니만 이제 또다시 코로나19의 열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이제는 곧 가을이 올 텐데, 가을 2차 대유행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2020년이 여러모로 한국인을 비롯한 인류에게 참 깊이 기억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20년 참 힘들게 사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이로 인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서린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갖는 절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의 가장 최상의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명심해서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최선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도중에서부터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 주어진 싸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깊은 또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참으로 많은 그런 고난의 연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들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문제 해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모든 성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참으로
은혜 받은 증거가 바로 여호와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더욱 붙잡혀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 정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주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전도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 거룩해지게 하시며 또 만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와서 주기도 무성하시 무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